오늘은 새해를 맞이하는 첫 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올해는 여러분들의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는 믿음의 종들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속에 특별히 언급하는 구절이 바로 6절에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뭘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의인입니다. 의인. 많은 사람들은 의인에 대한 기억을 상당히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많은 의인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최근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부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군가 하면 이수현이라는 사람인데요. 약 40여 년 전에 도쿄 전철역에서 술에 취한 한 사람이 선로에 넘어 있는 그를 구하려다가 들어오는 열차를 피하지 못하고 죽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수연이라는 이름이 도쿄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의인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의 이름을 참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00년도 들어서면서 이수인의 죽음이 20여 년 됐다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벌써 40여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일본과 한국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때가 되면 추모제를 벌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일 관계자들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한 냉전 시대를 가고 있지만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도쿄역에서 추모제를 여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기념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는 그 후원금으로 장학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약 4천여 명이 이수연 장학금의 혜택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인의 삶은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좀 오랫동안 기억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의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가장 최근의 의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그 관점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리고 그가 누구이냐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는 관점 속에서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유대왕 헤롯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관점을 드러냅니다. 자, 유대왕 헤롯의 그러면 이때가 언젠가 하면 유대의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타 국의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왕이 돼야 됩니까? 우리나라에 한국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일본이나 저 동남아나 뭐 다른 유럽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대통령을 한다면 대통령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유대왕, 땅은 유대 지역인데
왕이 누군가 하면 헤롯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면 타국 사람입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로마가 압박하던, 즉 로마의 식민지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시기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인데 왕이 누군가 하면 로마 사람인 헤롯이 왕으로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 속에, 압박 속에 있었던 시기였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러한 시기 때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 제사장 이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원어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사가는 기억하다라는 말이고 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어떤 이름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이름이 사가랴다. 그러면 사가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를 소개하는데 그의 아내가 누구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바로 아론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이다.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와 함께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아론이거든요. 모세가 네가 가서 네 민족을 고려하라 그래서 저는 입이 둔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아론이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가랴의 아내가 누구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로 대제사장인 제사장의 그 가문의 딸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대왕 헤롯 때라는 것은 가장 나라가 어둡고 정말 힘이 없는 식민지 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사가랴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제사장의 가문에서만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가랴는 제사장 가문이었고 제사장 가문에서는 제사장 가문에 있는 딸로 결혼하는 것을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가랴도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이고 지금 아내를 맞이한 그 아내도 아론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가문의 딸이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제사장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아내의 이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벳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엘리사벳이라는 것은 엘리라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엘리 라바 사박다니 기억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엘리라는 이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벳이라는 것은 뭐냐? 사베잇 이런 건데 사벳이라는 말은 맹세하다라는 말이에요. 맹세하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맹세하다, 이런 이름이 엘리사벳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름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이름이고 아내의 이름은 하나님은 맹세하신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문으로서는 부부 간에 맺은 이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을 이룬 그런 가문의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언젠가 하면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 있었던 그 어두운 시절의 모습처럼 이 유대 땅도 헤롯이 왕으로 있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이름이 사가랴고 아내 이름이 엘리사벳이었다. 은근하게 지금 이 사람이 의인으로서 갖춰야 되는 어떤 부분인가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관점으로 나타났다면 두 번째 관점이 뭔가 하면 바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의인이라는 것을 뭘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이 의인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했다. 어떻게 했느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어떤 게 있어요? 바로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받은 십계명. 그 다음에 규례는 어떤 거예요? 규례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죄를 가르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율법이거든요. 율법. 그러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계명을 다 지켰다. 그리고 율법에 저촉되는 일은 안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끝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흠이 없이. 자, 이 흠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에게 잘 빗대고 비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까? 흠이 없다. 죄가 없다. 누구에게 주로 빗대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비유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이 두 사람의 흔적 속에서 흠이 없이 행했다라는 말은 규례와 계명 주신 그거에 대해서 흠이 없게 했다. 즉 말하자면 그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그의 삶 속에서 행하지 않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 이것을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 현대식으로 조금 바꿔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기지 않았다. 이 말씀이 바로 이들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지만 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 들은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행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생각과 행동과 삶에 나타나는 모든 행위는 말씀에 입각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서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과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사람을 만나는 그곳에 사람과 관계하는 모든 곳에 내 삶과 행실과 언어가 하나님의 계명에 입각한 말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 규례를 벗어나지 않는 행동이 우리의 행동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당연히 의인된 자의 모습이 우리의 생활 반경 속에 우리의 생활의 환경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고 대충 말하지 말고 우리의 생활과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임시적으로 어떤 말을 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사랑스러운 말을 해야 하고 계명에 벗어나지 않는 말을 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행하지 않는 자의 삶이 우리를 흠이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그 계명과
규례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우리도 여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규례가 여전히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늘 표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다 말씀하시잖아요.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은 능치 못함이 없다 또는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할 때 전지전능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무소부재하다라는 말은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다라는 것을 무소부재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반경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이 땅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행동과 말하는 모든 삶에 나타나는 모습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흠없이 행하는 자라야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뭘까요?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말씀이 기록하는 그때로 돌아가 보면 구약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잖아요. 신약 시대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하지만 누가복음의 역사적인 배경 모든 것은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개념으로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당시의 관습적인 개념으로 가보면 자식이 없었다. 자식은 여기에서 여자들은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아들이 없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개념으로 돌아가서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천벌을 받은 자라야만이 아들이 없는 거예요. 천벌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벗어나서 생활한 자는 하늘의 불이 내린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았거든요. 그러므로 자식이 없었다. 이 말은 아들이 없었다라는 말과 똑같은데 아들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서 말은 안 할 뿐이지만 천벌을 받을 짓을 했구나라는 개념이 내면 속에 너무나도 진하게 박혀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 당시 관습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도록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은 제사장의 가정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치명적인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이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에서 태어난 엘리사벳이 둘이 가정을 맺었으면 제사장 중에 가장 뛰어난 제사장 가문이 바로 이들의 가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에 자식이 없었다. 이 말은 딸들을 낳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아들이 없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요. 아들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 개념으로 보면 하늘의 천벌을 받았다라는 계명도 있지만 또 하나 가장 강하게 대두되는 것이 뭔가 하면 미래에 소망이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즉 말하자면 아들이 없었다는 것은 후세로 이어갈 자손이 없다라는 것은 그 세대에 끊어진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과 끊어진다라는 것은 미래의 소망의 배경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두려움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즉 말하자면 고개를 들 수 없는 엄청난 두려움이 그 삶 속에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늘 두려움이 자기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삶이 바로 아들 없는 자의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좋은데 그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많더라라고 표현하는 의미 속에 이미 여자의 경수가 끊어졌다라는 의미와 아기를 가질 수 없을 만큼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은 이미 늙은 노년이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소망에 대한 개념도 깨어졌고 지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개념도 양쪽 다 아들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미래의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엘리사벳은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이기 때문에 아론의 가문 속에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윗대로부터 올라가서 뭔가가 하나님 앞에 외면당한 모습이 있지를 않느냐.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진짜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올바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될까? 의문이 드는 모습이 많은 백성들 속에 만연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가랴가 제사장이거든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대제사장 아론 가문의 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적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러한 가정에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맺었는데 이 가정에 나이가 들도록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 가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가랴나 엘리사벳의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모멸감과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오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사가랴의 모습이었고 엘리사벳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하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행했다. 그리고 흠이 없이 행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즉 말하자면 두 사람의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의인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눈초리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의 수군거림과 그들을 향한 그들의 모습은 결코 온당한 눈빛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엘리사벳은 대제사장 가문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가정이었으니까 내가 이들이 전하는 말씀을 온전히 듣고 온전히 나갈 때에 정말 내게 자식이 있는 축복이 있을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고민보다는 그 예배에 참석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초리와 내가 저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을 때 나에게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자녀들이 끊기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아 누릴까? 이런 고민이 많았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습은 말할 수 없는 고통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이 없는 두려움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한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예배에 참석하는 그들의 대열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을까? 이런 것들이 아주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5절에서 7절 사이에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그런 분위기에 대한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죠. 다만 그 당시에
성경 역사를 기록하는 그 때의 분위기와 습관, 관습적인 나타나는 전통적인 모습과 사람들의 나타나는 그 어떤 관습적인 모습을 볼 때 이러한 것이 가능한 그런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행했을 뿐만 아니라 흠이 없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아주 간단한 질문, 사람들은 왜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할까라는 질문이에요. 왜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의인을 원하나 의인의 삶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계명과 규례가 자기의 자유를 속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명과 규례와 관계 먼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의인의 삶을 살기보다는 내 자유가 우선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모습은 원할지 모르나 의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기는 하나 일상생활 속에서 규례대로 살거나 계명을 지켜가면서 살기는 요원한, 즉 말하자면 겉모습만 기독교인이고 속 사람은 여전히 세상 사람과 같은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의인된 삶은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의인의 삶은 구속의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인보다는 내 자유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를 의롭게 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서의 삶을 살았느냐? 예수님은 바로 의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의인의 삶을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공생애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아버지가 주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며 행했던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았고 아버지가 주신 계명대로 살았고 아버지가 주신 규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들을 의인 삼아 주신 것은 그들이 특별히 무슨 대단한 의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죄 많은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일에 흠이 없게 행하신 분이에요.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은 특별히 갈 길을 보여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앞이 안 보는 자에게는 앞을 보는 빛의 역사를 제공하셨고 걷지 못하는 안전병에는 걷고 뛰며 춤을 추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모든 일에 흠이 없게 행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죄 없이 죄인 되셔서 십자가에 스스로 오신 분이 스스로 오르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앞에 수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 역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의인의 삶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어떻게 해요?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모습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관습적인 모습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부부였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미 설교를 통해서 말씀 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면서 저 사람을 믿고 저 사람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과연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가랴였단 말이에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말씀이 없죠. 그러나 그 상태, 그 시절에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의 나타나는 모든 배경과 관습과 그들이 나타나는 어떤 모습,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충분하게 가능한 유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가랴의 모습뿐만 아니라 엘리사벳도 남편 앞에 볼 낯이 없는 모습이 바로 이 아내 엘리사벳의 모습이지 않나.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날 우리 모두는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를 만인 제사장이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입각해서 너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삶을 네가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이후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가려막혀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종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제사장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의인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 율법은 구약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안 지켜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여전히 구약에서 주신 그 율법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 말씀은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약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완성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이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흠이 없게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무슨 삶을 살아라고요? 의인된 자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분명하게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의인으로서의 삶이 분명한 것이 있는데 너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삶을 살아라.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의인된 삶을 살아라. 모든 일에 흠이 없게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규례에 벗어나지 않게 행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흠이 없게 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